우리는 어제 10장의 이 말씀에서 유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메시아 시대에는 유다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채소밭에다 심은 그 밭에 은총을 내려주듯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걸 번성케 하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11장에서는 유다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목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예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 이 유다와 모든 관계를 끊으시는 그 말씀을 11장에서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백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백항목을, 레바논의 백항목이 이제 불에 태워지고, 또 그 무성한 수풀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엎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다 사람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기르고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멸망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의 방임이지요. 목자들, 오늘 지난 시간에 본 수염소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수염소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 왕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재판관들이었고, 허망한 말을 전해준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을 이 분들을 이 종합해서 보면은 세 부류가 아닙니까? 제사장 부류, 왕 부류, 선지자 부류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험한 것에 살도록 그들을 인도했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백성들을 방임했어요. 이 5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들은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잡아가도 또 팔려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팔아먹고서는요, 자기들의 배가 부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받으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잡아먹고, 백성들을 곤란과 곤고에 빠치고, 그 백성들을 술탈에 먹고도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즐거워하는 그들, 이 목자들의 이 죄악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무지함입니다. 4절과 6절,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가련한 백성들을 돌보려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 대한 모습을 이 가련한 이 양떼, 또는 4절에 보니까 잡혀 죽을 양떼, 바로 그런 양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는 스가랴에게 내 양떼를 길러라.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되려면 선지자로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직분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져야 될 것이고, 왕의 직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어도, 그들의 제사장이 있어도, 그들의 선지자가 있어도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느냐.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도하는 네가 목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된 이 스가랴를
이 환상 중이죠. 지금 그 보는 환상 중입니다. 어떻게 이 스가랴를 대우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 보낸 이 스가랴를요, 싫어하고 미워해. 그리고 12절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정하면 오히려 이를요 팔아먹어. 왜?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야 그럼 나의 값을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은 30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 30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청전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의 집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보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이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고 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백성을 다릴 때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주어서 이 가련한 백성을 이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거기 선지자들이, 거기 왕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잖아요. 매도해버리잖아요. 팔려가게 내버려두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로 그 한 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나타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그 목자를 팔아먹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도자고 자기들을 돌보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그를 갖다가 은 30이면 여자들의 여종의 몸종값밖에 안 되거든요. 남자의 몸종값도 아닌 여종의 몸종값으로 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의 은총을 베풀고 자기들을 묶어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 그런 분을 오히려 매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이라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다시 있으려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통해서 또 오늘 대제사장이나 이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를 없이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의 원인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목자도 그랬고 백성들도 함께 그 멸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4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연합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를 가졌는데 그것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이 유다 사람을 내가 은총과 연합으로 나와 연합하고 나의 은혜를 받는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막대기를 부셔버린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유대인들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 백성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백성을 끝까지 사용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우리 주님을 팔고 백성은 백성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은 죽는 대로, 저들이 망하는 대로, 저들로 서로 죽이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대우를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총체적인 심판이죠. 1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가서 목자, 그 목자의 기구를 뺏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자로서 사명받은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유다의 지도자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서 증거하고 그분을 세우는 그 일에서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백성들은 16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그 백성들에는 거짓 목사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거짓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는 잡아먹고요. 그리고 건강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을 기르지 않아요. 그들을 먹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굽이 갈라지겠다는 얘기는 이들이 서서 활동해야 될 그 발이 움직임을 둔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유다는 어떤 삶이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민족이 되어버리는, 없어진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 그 산산이 흩어진 민족. 여기는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지 이방의 길로 안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주님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오지라. 이들이 알았잖아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주님이 보내신 자를 알았잖아요. 백성들도 그와 같다고 알았잖아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운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럼 이 원인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 지도자의 잘못된 것, 그 영향력이요,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지도자들 밑에서는 바른 백성이 나오고요, 이 악한 지도자 밑에서는요, 악한 백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모스에서 말씀을 배웠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더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의 허망한 대로 끌려가서 허망한 것을 두고 허망한 것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좀 나쁜 일에 대한 쓴소리 하면 왜 정치에 가담하냐고. 우리는 정치에 가담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이 통계가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참 재밌는 게, 40대, 50대의 사람들이, 40대, 50대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배역한 당을 좋아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나이대에 그들이 배우는 그 시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은 그들이요, 이 변화되질 않아요. 저들의 악함, 더러움을 보면서도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놓고 지금에 와보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고 그렇게 악을, 불순한 자들을 찬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른 지도자, 그 나라를, 그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는 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 미국이 지금 어려움이 뭐죠? LGBTQ가 이제 학교, 교과서 다 들어가잖아요. 이 블루스테이트, 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식하고요. 어제도 바이든이 그 부활절을요, LGBTQ의 날로 선언하는,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근데 그 문화를 잘하고 나온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자란 애들. 예? 그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것들이 지금 문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런 악이 우리는 아는 사람은요, 그래도 버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문화가 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미국의 PCUSA인가요?
그 사람들은요 25년 동안 동성연애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회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 맞는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맞는. 오늘 예수님의 당시에 이 사람들,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지요? 어서 그 문화의 배경을 바꿔왔습니까? 그 세대를 본받아온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면요. 죽이지 못하게 그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어떻죠? 파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다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멸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들어오는 이 문화가 서서히 우리를 잠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국가나 이 단체 이거보다는 각 개인에게 본 채전밭에다 심은 오늘 지난 봄비에 내리는 그 채전밭에 봄비를 내줘서 그 각각의 사람들의 심령에 그 채전밭에 그 무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 성령 충만. 오늘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영 받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모세가 꿈꾸던 거였거든. 오늘 우리 예수님 모셔서 우리 각 사람들이 이 성령을 주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때 그 왕에 의해서 팔려가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팔려가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됐고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신약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됐고요. 각자 한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가 됐고요. 우리 각각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 우리 왕과 같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교통되는 그런 다스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챗GPT나 이 사회 문화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속에 의지하는 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화번호 한 10년, 20년 한 그 정도는 여러분 전화번호,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 친척, 뭐 관계된 회사 사람들, 뭐 직장이나 뭐 이웃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 전화번호 다 외웁니까? 참 잊어먹었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려서요. 저도 전화번호,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 다 못 외워요. 아무리 외워도 잘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살면서 아날로그 신앙. 아날로그 신앙은 뭐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통하는 신앙. 문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님이 와도 그 사회 환경의 물에 젖으니 주님을 죽이는 일.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물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 주님이 우리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피 가운데 우리가 죄 없는 자, 무음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롭게 구원된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름다운 역할,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매한 지도자에게서 우매한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을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혀지도록 또 우리 백성들이 좀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 나라를 잘 세워 우리 주님 복음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한국으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미국 하나님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일으켜주기를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